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표적과 방언, 저도 방언하고 싶은데 왜 저는 안 될까요? 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방언을 하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가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방언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원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도 남모르게 애쓰고 이러면서도 되지 않아서 상담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이 방언 기도를 하루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선교와 목회 사역을 나름대로 능력 있게 힘 있게 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언 은사는 여러 은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려고 할 때 첫째 영으로 비밀로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다른 은사까지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 은사를 꼬집어서 그분이 말씀을 하면서 방언 은사가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 꼴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방언 은사는 싸구려 은사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왜 하려고 하느냐, 비교적 지적인 수준이 낮고 무식한 성도들이 주로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다 무식했습니까?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내가 방언 말하기를 더욱 힘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여파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도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안전한 기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기도할 때는 마귀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막힐 수가 있고 그 전파가 방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말함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은사가 방언 은사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도 누구하고 대화도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확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니까 받는 것이 당연하고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영적인 무기를 줘서 이것을 사용하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남을 도와줘라, 믿음의 덕을 세워라 하지만은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적 싸움이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가장 귀한 것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나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 내가 받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역자가 안수기도를 하여 주며 오랫동안 씨름하고 나서야 힘들게 방언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방언이 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끝날 때까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는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어깨와 목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준비가 끝나니까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은사 방언을 구하여 입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방언이 임했는가 아니면 방해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였고 사역자가 안수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방언으로 할 듯하면서 말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혀가 굳어지고 목이 잠긴 상태로 캣캣 한다든가 하면서 방언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목과 입에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해하는 자가 바로 귀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년 하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김수대반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왔다고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서 방언 은사를 받아 영적인 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봤는데 자기는 안 되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때 청년에게 성령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가 임하자 그의 입술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떤 존재가 자기 목을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서 하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의 목을 잡고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목을 놓고 가라 3번을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그대로 터져 나오면서
얼마나 힘차게 방언을 하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제가 방언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제 목과 제 입을 움켜쥐고 있는 시커먼 곰 2마리가 있었는데 그놈들이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명령할 때 그냥 확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제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방언이 안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의 목을 잡고서 기도를 맡고 있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여러분도 안 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아들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자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언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막힘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 혼자 자력으로 되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안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배터리가 약하여 여러분 각자가 배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방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강한 배터리를 접속을 시켜줌으로 인하여 약한 배터리가 강하게 되면서 방언이 터져나간다. 자동차 시동 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동이 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강한 배터리,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강한 에너지를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방언을 사용하여 하면 이 방언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찔릴 것, 자기들을 불태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래서 아예 방언을 하지 못하게 목과 혀를 움켜쥐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놓고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방언은 싸구려 은사니까 받지 말아라. 왜 알아듣지 못하는 걸 하느냐? 이거 틀린 말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먼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사역자와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 즉시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의식과 사람의 의식으로 눌려 있으면 성령의 감화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을 때는 내 영이 둔해지고 막혀 있어서 방언이 방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은사를 원하면 바로 주시겠지. 근데 나는 왜 안 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몸을 내가 관리하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몸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도 별로 없고 내 혀도 드리지 않고 손도 입도 다리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방언을 하고 싶은데 혀를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 한번 방언 좀 줘보세요. 그러면 방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할 자세를 가져야 담아주셨을 때 방언으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떨어질 때를 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그럼 감이 여러분 입에 들어갑니까?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구하라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했으니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사람의 의식으로 몸을 움직여서 성령의 통로를 내어드릴 때 방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고 살았을 때 방언 은사를 받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방언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서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묵상 기도만 하거나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던 분들이 방언을 할 때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집회하는 곳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은 방언을 다 받았는 걸 봤는데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방언 은사를 좀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방언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생같이 나이가 어리거나 생각이 단순하거나 마음을 간단하게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방언이 정말로 쉽게 임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분이 집사, 권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많고 나는 다 알아, 이런 분들에게 이상하게 방언이 임하지를 못하고 그냥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방언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그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 은사가 잘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혀를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혀를 부지런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방언의 통로가 잘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모아 묵상 기도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혀에 담아주시는 것인데 혀를 움직이려면 입을 벌리고 혀를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도 일상적인 쓰는 용어를 쓸 때 하는 그 혀는 아닙니다. 같은 혀지만 근육이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용하지 않던 혀가 움직여질 때 그때 방언이 쉽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방언을 담아주셨는데도 안 되는 것은 내 혀가 방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 대사가 안 돼 있는 것이다.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 혀의 근육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입을 닫고 나도 방언이 오겠지. 그거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를 하고 싶으면 할렐루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자,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서 그를 그냥 말로만 했습니까? 그의 다리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치유의 능력이 들어갔으면 일어나야 될 텐데 나는 원래 못 걸어 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방언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방언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함께 찬양하고 나서 성령 받기를 구하며 방언하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혀와 목을 꽉 잡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면서 몹시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가라 하고 명령할 때 움켜쥐던 그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쉽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도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목이 움켜져서 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고 명령하시자 그것이 떠나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영감 소리를 욱 하고 나갔는데 영감 노릇을 하는 귀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알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부터는 이상하게 캐톨릭을 닮아서 묵상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글쎄요,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일단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다 방언 말하기를 더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따라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야샤브리카 와카라바칼라 예스라 우리 케이스브리카 와이야샤브리카 와카라바칼라.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방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찬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